오늘 말씀드릴 제목,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적을 알아야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흙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의 몸을 가지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권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권, 왕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영생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름다운 배필인 하와를 주어서 사랑하게 서로 섬기게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그 두 부부를 보고 그들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 32절에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잠깐, 하나님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서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뱀이 바로 사탄인데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꿰매 넘어가서 자기에게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로 하나님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 자유의지로 사탄, 뱀을 상징하는 사탄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다는 얘기예요. 범죄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마귀를 선택하는 마귀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넘어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상실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신락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게 에덴을 쫓겨나면 고통과 죽음과 심판의 저주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간은 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하루 24시간 살면서 순간순간 나는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기도의 삶을 사는가 찬송의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이것은 인간이 시간으로 생명을 7, 80년간 받고 난 뒤에 바로 내가 선악과냐 생명과를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선택한 사람은 지금은 아니지만 그것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눈물의 상처의 고통의 아픔의 열매를 맺을 거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지금부터 그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이거는 자유의지에 대한 산물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70억 인구 누구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이요. 마귀를 선택하면 불행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그냥 그 사실을 모르고 인생은 그런 거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 거고 그렇게 사는 걸로만 아는다. 아니다니.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바꾸고 방향을 우리 자녀손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늘 이 순간도 사단의 목표는 가정의 가정. 최초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담과 하와 부부를 갈라놓는 거예요. 인생에서 확실하게 실패하고 싶은 분들은 바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사단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실패해요. 인생을 확실하게 성공하는 비결은
그들의 전략을 알아서 사탄이 어떤 마귀가 어떻게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서 확실하게 대처하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머리로만 듣는 걸로 알고 해요. 이게 행불행, 나의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각도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등장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 우리가 죽는 이 앞으로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동일하다. 뭐 하는 건가? 첫 번째, 범죄하도록 유도한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교묘하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유도신문에서 결국은 뭐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유혹해서 먹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한 부분, 해석이 정립이 분명하게 안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냐. 다 예수 믿는 사람, 너보다도 더 직책이 우월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 짓이야. 라고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놓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아멘. 안 넘어갈 것 같죠? 여러분, 이단 사설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최소한 학력이 대졸 이상,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고 왜? 세상 학문을 더 공부했으니까. 세상 학문은 마귀가 주는 학문인데 더 배운 사람이 더 똑똑해서 잘 넘어간다. 이게 통계예요, 통계. 모르는 사람, 순진한 분도 넘어가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똑소리 나는 사람이 다 그 사람들의 앞제비예요. 미혹해 하는 영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 맞았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이것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내 편인 것처럼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유익한 것처럼 나도 안다고 동료의식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주는 것처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 내 편인 것처럼 난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유혹한다. 얼마나 피곤하니? 이 지구상이 다 피곤하지. 얼마나 외롭니? 난 널 좋아한다. 다 그 유혹이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면 참 쉽다고 말하는 그러한 마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유혹하는 그러한 방법이 그런 방법이라 죄짓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얕은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좋은 것 따라다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교회에서 점점 떠나게 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 두 번째, 사람을 괴롭힌다. 누가복음 9장 42절,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게 하거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프게 만들거나 이러한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이게 괴롭힘을 받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것이 본업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못살게 하는 게 본업이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야 할 과정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일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데 왠지 모르게 서운해지거나 가족관계가 그야없이 행복한 에덴 동산이었는데 이게 시끄러지고 복잡해지거나 이건 뭐예요? 괴롭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러 들어왔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귀를 축출하면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래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집안이 지금 심심치 않아. 그냥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 여시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 오면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잘못 들어온 더럽고 추한 영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결박해서 그런 왕권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으로 어둠의 영은 반드시 대적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특별히 여러분들 가장들, 부모님들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병, 병나게 만드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병의 발생 원인은 영양을 관리를 잘못해서 환경 위생이 불결해서 전염병으로 또 자연 법칙을 파괴해서 그냥 과도하게 막 수면 부족으로 절만 일만 그냥 밤새 해가지고 휴식을 안 한 경우 과로, 유전, 사고 여러 가지가 있어. 꼭 마귀가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병도 있다. 어떤 병이든 마귀가 줄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을 다 마귀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병은 병원 가서 아무리 치료해도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 떠나보내게 축출해야 돼. 왕권으로 축출해야만 떠나간다. 이 얘기. 또 마귀가 접근하는 또 하나는 거짓 기적.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보면 모든 능력과 표적이 거짓 기적. 마귀도 역사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을 마귀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즉시 귀신처럼 알아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귀신처럼 쪽집게처럼 알아맞춘다. 사단이 표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귀의 이런 것들에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지 않는 자의 정신을 혼미케 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 마귀는 바로 이렇게 혼미케 하는, 헷갈리게 하는 역할을 마귀가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나 또 이렇게 돼지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막 물하고 뭐하고 많이 먹여. 그래야 그 무게 많이 나가잖아요. 돼지는 자기를 죽으러 이제 잡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주면 좋아하니까.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한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렇게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이간질.
마귀가 들어오면 반드시 두 사람 사이, 세 사람 사이, 좋았던 사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만난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좋게 사귄 사람들, 세월이 가면서 원수가 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다시 정말 좋게 만나서 난 너밖에 없어, 네가 제일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먼저 손을 벌려서 정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상으로 안 들어가면 걔들이 딱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회개하면 걔들이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내가 둘이 원수지만 원수가 화해하는 목적이 더 크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마귀를 내쫓게 하기 위해서라도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았던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러분 나는 허물이 없어요? 허물 많아. 내 거 보지 말고 상대의 허물 보지 말고 그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부생활 해보면 알고 부모 자식 간에 보면 알잖아. 그렇다고 자식이 미워? 안 미워.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 돼. 좋은 거 생각하면 하나라도 좋은 거 해준 거 있어.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생각하면서 자꾸 연상하게 하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합하게 하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70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전부 흩트는 영이에요. 이간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흐트러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흐트러버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흐트러버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꼴을 못 봐서 흐트러버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을 알았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을 더 찾아가서 더 하나가 되는 일에 자신을 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마귀는 생리적으로 낮아질 수가 없어.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 속에는 목에 힘주는 마귀 들어가지.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마귀 들어가지. 마귀란 마귀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겸손하다 그러면은 천사가 와. 내가 문을 열어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까짓게 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 너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낫다고 하는 애들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영의 원리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아시고 낮아지고. 개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들어오면 시끄러워. 그 개가 그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성령도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데 마귀도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잠자면 좋은데 역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밖에 모르겠는데 내가 안 먹고 주었는데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베라벨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막 시끄러지는 거예요. 부글부글 끄는 거예요. 딴 것까지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루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운전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들어봤지. 졸면서도 봤지만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항상 안전하게 평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된 것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갈라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헐뜯는 걸 원하는 거예요. 헐뜯는 사람 둘이 만나면 재밌어. 하루 종일 라면 보다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중간만 하면 재미가 없어. 마저 다 해야 돼. 그래서 다 난도질 시켜놓고 그래야 자기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날은 더 크게 해야 돼. 왜? 더 큰 애들이 다 들어오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이간시키는 것은 100%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쳐다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은 그 마음만 항상 불일들 일어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구나, 바로 네가 나를 알아주는 건 자구나, 천사들아 뭐하냐, 저 집에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도와준 거 가지고 또 나눠주고 다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합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미혹의 영과 귀신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악한 영의 가르침으로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지금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도 와서 미혹한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사단은 돈을 더 좋아하게 만들어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 물질은 정말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족한 줄로 알면 되는 거지 그거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거꾸로 찾아와야 돼요. 욕심을 절제하고 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마귀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뺏어간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걸 듣지를 않아요. 못 듣게 하는 거니까. 빼앗으니까, 말씀을 빼앗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아멘, 아멘 하면 어둠이 나가는데 아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아멘 소리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좋은데 바로 떠나는 것만큼 다른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뺏어가고 말씀을 빼앗기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데 졸음이 온다는 얘기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군인이 총을 달고 다니는데 실탄 없이 빈 총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적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적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을 쏴야 되는데 빈 총이니까 나가지가 않으니까 지가 죽는 거지. 당하는 거지.
말씀이 마음 창고에 새겨진 자는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채워야 돼. 든든하게 채워야 돼. 마귀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빼앗긴다면 빈총 들고 세상 임금인 마귀와 싸우겠다고 지금 나서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100번 지는 거죠. 성도가 말씀을 빼앗겼다면 다 뺏긴 거예요. 승리, 안전, 행복, 모든 물질 다 뺏기는 것이다. 시간 문제, 여러분. 말씀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돼. 꿀성이처럼 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기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 가라. 마귀가 귀신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아는지 몰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있어, 하나님이. 그런데 영인 마귀도 읽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고 나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알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그냥 빼앗긴 거 안 들은 걸로 좋고 아멘 안 하는 걸로도 좋은데 마귀가 여러분의 영을 딱 진단하고 와서 바로 여러분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로 말씀으로 검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천군 천사가 호해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다니까. 근데 말씀을 빼앗기고 나면 총이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제 빈총 가졌으니까 얼마나 가서 그냥 다리라도 차고 그냥 넘어지는 거지. 총이 있어야지.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헛다리 짚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떠난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치고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내가 얘를 접수했다고. 마귀의 영의 접수가. 마귀는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이용해서 죄종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종과 원수가 되게 하고 구역장과 원수가 되게 하고 부모와 원수가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여러분 혹시나 이러한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 속에 흘러들어온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 밤이 넘어가지 말고 다 뿌리채 뽑아서 허공에 다 결박해서 내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사람을 병으로 괴롭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38년 동안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풀어야 돼. 왕권을 가지고 풀어야 돼. 사단은 이렇게 병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혀서 어떻게 각종 사고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누구누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죄종한테 알려줘요. 그럼 죄종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게 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게 하려고.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졸고 그냥 농담으로 알아들으면 피곤해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물질을 손해보게 만들고 환경과 삶을 안락한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예요. 가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인데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사단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라고 그래도 한 사람 쉬운 것 같죠? 못해. 왜? 사단과 정면 승부이기 때문에. 사단의 백성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전투인데 그냥 뭐 전도하라고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전화한다고 천만에 인사로 와주기는 해. 그렇지만 하루에 그냥 그 다음날 가버려요.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는 사단의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2, 3년, 3, 4년 안에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사단이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100% 복음화는 안 된다고요. 이 영적 싸움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하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16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기도해온 분이라면 하세요. 그것도 안 한 심이라면 이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듣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들이라도 다 데려놔. 가족들이라도.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잖아. 내 자식은 마귀에 이렇게 뺏기면 안 되잖아. 자기 자식들만이라도 다. 사단은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과의 영적 경쟁을 대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과 개인의 이간질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면서 그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나라를 망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허점을 노리면서 불화살을 들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해 지금.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 그러니까 걔들이 들어오면 100번 얻어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들의 시야에 지금 들어가 있거나. 열네 번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이런 것들이 잠자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아멘 소리 그렇게 크게 하고 주여 소리 크게 해도 쪼무레기들은 다 나가버려요. 왜? 하나님의 왕권의 자녀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단은 사람 꼴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기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죄인까지 자기를 침뱉고 자기의 창을 찔리는 사람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까지 그 사람의 꼴을 다 받아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꼴을 좀 보세요. 미운 꼴을 봐야 돼. 자기 손자가 자기 새끼가 밉다고 미운 꼴을 못 봐요? 화는 나겠지만 다. 그러나 남은 등 돌리면 남이야. 이익이 있으면 달라들겠지. 그러나 이익이 무관하면 남남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관계, 혈연으로 맺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마귀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도 뛸래야 뛸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뛸래야 뛸 수가 없나.
여러분의 자녀손을 정말 사랑으로 감싸 안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사랑 꼴을 못 보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다.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사랑 꼴을 못 보면 이 교회에 누가 오겠느냐는 얘기. 꼴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정수시켜야지. 깨끗하게 씻어야지. 옥토밭을 만들어 놔야지. 마지막으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귀는 불화살을 쏴서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무감각하게 된 양심. 이게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양심이 자기의 선한 길을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무감각하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 마귀가. 여러분, 학생이 부모를 선생을 몰라보고 백성이 왕을 몰라보고 자식이 부모를 몰라본다면 그건 화인 맞은 거지.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 그 얘기야. 마귀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화인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통증도 애통함도 없이 양심에 찔림도 없이 이렇게 화인 맞게 만드는 것이 마귀다. 울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꼴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영적 전투가 이렇게 무섭고 살벌하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 영의 세계를 자기가 기도하면서 진단하시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마귀에게 향하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는 이 특별한 금요 심야 기도 예배에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말 다가오는 새 아침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